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장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 박사가 이 수도사 토마스 켈러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그 수도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혼의 성소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그곳은 새롭게 창조된 삶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 지금은 옛날에 그 구약의 성전은 지금 이제 다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 다시 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 그거 조금 남은 거 그 성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함으로 성전이 어디가 돼?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전을 이제 품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성전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짐승이나 이런데 어떤 그 자연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켈리라는 이 사람이요, 이 아주 귀한 말을 한 것이 정말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혼의 성소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참, 그곳은 새롭게 창조된 삶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어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이 영성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진행하면서 논문 통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가 신경증세로 말미암아서 이 박사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전혀 이렇게 대답을 못해서 박사 과정에서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실력은 줬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논문 인터뷰에서 이 교수들이 말을 할 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 다 대답할 수 있어. 근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진땀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돼가지고 박사가 거기서 이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새고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하는 그 어떤 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건 박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영혼의 깊은 곳을 찾는 겁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다가 보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성소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영성이 돼가지고 박사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수도원을 차려서 수도원 원장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성을 이제 사람에게 영성을 흘려보내는 그런 유명한 영성가가 됐다는 것을 이제 그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소가 있다. 옛날에는요,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게 구약에서의 제사법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이제 뭘로 막느냐, 아주 두꺼운 염소 그 가죽으로 해서 몇 겹을 해가지고 쫙 이 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날 들어가. 속죄일을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다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제를 지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누구누구 죄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 제사장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다 하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울을 달고 가는 거예요.
방울을. 그래가지고 이 발목에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줄을 따게 해가지고 그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즉사하는 그런 일이 당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방울을 달고 가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니, 하나님의 교실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서로 대제사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벌어졌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가 언제 이것이 합쳐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근데 그거는 지금도 아무리 그 면도칼 잘 드는 거라도 사람이 그렇게 쫙 이렇게 갈른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높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하시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그냥 바로 쫙.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소, 그 지성소가 우리 속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우는 거, 이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심령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뭐 하셨어? 주무셨습니다. 어디 가서? 고물에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저히 그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가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죽게 돼 있는데 주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뭐랍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을 때에 바람이 잔잔케 되고 풍랑이 멈추서 그들이 안전하게 포구에 도착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찬양과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깨울 수도 있고 주님의 손을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주님의 손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늘 깨어서 영어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늘 나와 깨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뻔하고 우리는 너무나 또 이제 아주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깨울 생각 안 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모세가 그 문제를 딱 걸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다 할 줄인 줄 알았어. 왜? 왕자니까. 얼마나 그 지위가 높고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데. 그런데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이제 70명 그 가족 70명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번성을 합니다. 엄청난 번성이 와.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한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억압장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이제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너무나 이제 어떤 어렵고 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너무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고통을 주는데 아기가 점점 더 많이 나. 자꾸 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산파들이 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산파들의 집에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거야. 자, 이게 1장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묻습니다. 야, 너가 왜 내가 명령한 대로 아들라면 죽이고 딸이라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왜 다 살리냐 그러니까, 아이고 시부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장한지,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아가지고 다 그냥 저희들이 다 처리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그 애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바로가, 야,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살 밑으로 모든 어린이들은 이 남아 살해 정책을 씁니다. 남자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박사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박사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나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헤롯이 볼 때에 나 말고도 또 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거기 가서 혹시 만왕의 왕 대신 너희들이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를 좀 하게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요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죠. 근데 그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헤롯을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서 가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은 줄 알고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2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임자한 어떤 살육 현장이 벌어지는 게 언제?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일어난 게 뭐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어떤 유아 살해 정책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에 히브리 레이 남자 또 레이 여자, 그래서 같은 족속이 지금 현재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제 소중한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을 치웁니다. 3개월이 며칠이야? 100일입니다. 그러면 100일쯤 되면 애가 무릎이 커요, 안 커요? 엄청 큽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얘를 떠내려 보내자.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얘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보겠다. 이런.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에 떠내려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기 손에서 떠내려 보내는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내 손에서 떠내려 보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죽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만약에 그 부모가 모세를 떠내버리지 않으면 모세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돼? 그 아들을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냅니다. 왜? 내 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신앙으로 착 떠내려 보내자고요. 그러면서 자기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서 이제 떠내려 갈 때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주님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는 게 주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를 살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거네. 한번 보실래요? 2장 5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2장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 시녀를 보내어 가져갔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떠내려버리고 내 손에서 떠내려보내고 내 힘은 안 된다, 그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니까 주님은 벌써 다 준비해놨어요. 누구를?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사람이 목욕을 하러 와요? 꼭 그 모세가 떠내려갈 그 시점에서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이 바로 나온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 이 바로의 딸이 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오는 가운데 이걸 발견해요. 누구를? 모세를. 자, 더 중요한 건 이 발견해서 그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시브리 사람들이 난 애가 분명해. 그러면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자, 2장 6절 한번 봅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열어가지고 보니까 아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자기 애굽 사람이 아니요. 지금 바로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리기를 남자애 같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지금 바로 공주는 누구야?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애가 시부리 사람이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의 눈에 아이가 시부리 사람의 아기로 보기는 보였어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돼? 그 건져내서 자기가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아기를 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유모가 필요해. 그때에 바로 누가 준비합니까? 자기 누이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공주 앞에, 야, 이 미리암도 보통 이제 이 담력이 좋은 그 조그만 게 바로 그 딸을 바로 공주 앞에 쫓아가서 내가 바로 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게 쉽습니까?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거는 미리암도 보통 저기가 아니야. 왜?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이렇게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이 애를 키울 만한 유모가 필요한 걸 알고 쫓아가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바로 공주에게 내가 가서 어머니 유모를 모셔오면 되겠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자, 8절 9절. 참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또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두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지금 이거 기가 찬 지금 그 현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가서 공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서 유모를 데려올까 하는데 유모를 누구를 데려갑니까? 모세의 친모를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의 그 딸을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친모를 딱 가서 유모로 딱 하는데 이 유모가 그 어머니 그 요게벳이 이 유모로 갔을 때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 근데 자기가 품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놓으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이 친모가 유모가 돼서 뭐까지 받아가면서 싹까지 받아가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운다니까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위험해. 들키면 닭이도 없고 그 부모도 죽어. 그런데 내 손에서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어떻게 돼? 지금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돈까지 받는 거예요. 싹까지. 지금으로 말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이 계산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있으면 내 손에서 있는 그 순간은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내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이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 어떤 그 갈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일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바로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지요. 그걸 이제 발견해서 들여다보니까 시부리 사람인데 죽이지 않고 자기 양자로 삼지요. 그리고 이 애를 키울 만한 그런 어떤 유모를 딱 가서 들이대니까 친모를 갖다 유모로 하고 그다음에 뭐까지? 돈까지 받는. 이렇게 완벽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있으면 위험해서 조금이라도 울음소리가 커지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를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지키고 그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운명, 파란만장한 그대의 삶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이제 모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모세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네가 이 꼬라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우리 입으로 토해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짓을 나를 사랑한다,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면 그 속삭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을 갖다가 마귀의 입이 돼가지고 토해내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네가 그렇게 저기해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네 이게 뭐냐? 이게 다 하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우리 그 가족들 또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마귀가 와서요. 네 아들이 그래서 네 그 어떤 그 자녀가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나? 벌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그 세례 받는 그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한 시간에 역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 음성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동시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역사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4장에 들어가면 3장에서 그렇게 해놓고 4장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바로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그래? 너 그러면 돌을 갖다 떡을 달아서 한번 만들어. 너 인기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요? 돌 가지고 떡 먹으라는 거예요. 떡 해먹. 아니 주님이 그거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성벽 꼭대기 갖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다치고 천사가 쫙 받치면 얼마나 니를 갖다 저기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는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을 한번 꿇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단호하게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만 내가 붙들고 있고 니한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절대로 내가 거기다가 너한테 저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그걸 이리시리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탄은 물러가 버려. 근데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너 돌 가지고 떡 못 만들어 먹잖아. 못하지요. 그리고 천하만국 너 떠나면 죽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자꾸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실패합니다. 절대 우리는 사탄의 노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사탄이 주는 음성은 안 됩니다.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네가 이래가지고 네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느냐? 사탄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을 봐야 되지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아니 공부 못해가지고 다른 어떤 직장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직장 아닌 다른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다 돼 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어떤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고 큰 일은 못해. 꼭 그런 일만 해. 그런데 이 학교 다닐 때 좀 개구지고 조금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애들은 뭔가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멋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사업을 크게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면 되잖아. 정주영이처럼. 얼마나 멋져 그 양반은. 그 양반은 그냥 뭐 저기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그분이 그렇게 사업을 성공하다 보니까 자기 밑에 학박사가 막 줄줄이 막 그냥 수천 명을 같이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낫지.
그 공부 조금 해가지고 그거 말이지 거기에 가서 그 공부 못해가지고 사업을 잘한 그 사람 밑에 가서 회장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안 낫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요. 그 사랑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요. 그 사랑 안에만 있으라는 거요. 누구 말도 듣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이 너를 집중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이제 모세의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많은 환난과 풍파, 그다음에 그들의 모든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40년입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아주 막 그냥 자기 힘을 혈기왕성한 그때를 왕궁에서 보내고 40년을 어떻게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도저히 막 그냥 소망 없는 그 삶을 살고 양치기가 되고 마지막 40년 80세에서부터 120살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그 사람이 됐다. 왜 하나님이 그 혈기왕성할 때 40살에 좀 들어 쓰시지 왜 다들 그 할아버지를 들어 쓰세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혈기왕성, 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너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던져보는데 전부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80세가 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적이에요. 그냥 자기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주님은 그를 불러서 쓰십니다. 봐봐라, 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니까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까지 그 입구까지 딱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서 모세를 거기서 스톱 끝내줍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요단강 이제 건너지 못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힘이 없어서 뭐 가나안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왜 그가 죽을 때 그가 산에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갈 때 성경을 보니까 눈도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도 초롱초롱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력이 있는데 왜 가나안을 왜 못 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딱 막았어요. 왜? 지는 율법이거든. 지는 율법으로 이제 만약에 가나안을 간다 그러면 천국도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가야 돼. 주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데 뭘로 정복해?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절대로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주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딱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돼. 이게 그냥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니까 율법으로서는 끝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걸 답이 딱 나와 있잖아. 정확하게. 오늘 그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모세가 지금 이제 출생서부터 어려운 가운데 출생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애굽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왕궁에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다 양육하다 보니까 유모가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너는 시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시브리 사람.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바로 너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하,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사실은 내 뿌리는 내 핏줄은 시브리 사람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이 교육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보니까 하루는 그렇게 이제 자기는 시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데 아니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동족 시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혈기가
왕성한 그 모세가 가서 막 그냥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가니까 또 저 동족들이 싸우네. 그래서 그 모세가 가서 야, 너 동족들이 싸우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그 모세를 갖다가 공격하니까 모세가 이 들통났구나. 내가 사람을 죽인 걸 들통났.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미디안 그 광야로. 근데 이 모세가 이런 어떤 그 참 이 시브리 사람, 그다음에 애굽에 살면서 시브리 사람을 노력을 이제 그 시브리 사람을 이제처럼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저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기는 애굽에 살고, 살기는 지금 애굽의 왕자고, 본래의 자기 핏줄은 어디다? 시브리다.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으로 있을 때는 왕궁입니다. 그 삶이 시브리 사람으로 있으면 종으로 가야 돼요.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 시브리서 11장 24절 25절. 참 여기에 시브리서가 언제예요? 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 시브리서까지 올리는데 수천 년이 걸렸는데, 수천 년에 된 그 모세의 그 결단을 시브리서가 기록을 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 안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들인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애굽의 왕자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시브리 사람이야. 이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 결단을 해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를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아니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게, 너희가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코 이제 이 결단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결단, 이것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단하는. 여러분의 결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지금 어떤 결단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제 어떤 주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로고스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된 거 로고스입니다. 근데 말씀이 레마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레마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내 삶에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말씀,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레마로 살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은 레마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레마, 이거 두 가지라는데, 로고스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글이지만, 레마는 내 심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나를 권세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제 역사가 되고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의 그 심령은 새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범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뭐냐면 말이 쉽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뭐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 정말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리 쉽게 고백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까? 레마로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날마다 레마로 말미암아 한순간 한순간 결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휩쓸리거나 이렇게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내가 잘못된 건 줄 알면서 글로 따라간다?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이 옳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시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결단을 날마다 싸워야 되건데 절대로 이 결단에서 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결단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